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김민수 형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다렸고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으면 이렇게 기뻐할 줄 몰랐는데, 하여튼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나긴 했지만. 자, 너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우리 공사 감독을 맡아준 우리 태원미경 부부에게 우리 감사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웰컴하라고 주변에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잡여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너무 역사적인 날이니까 제가 사진 2장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기록에 남겨야 돼요. 뒤에서 아까는 찍었고요. 어떻게 된 거지? 작동이 안 되네요. 아까 파노라마로 찍었더니. 누가 좀 찍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네. 자, 액션 취해주세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눈 감지 마시고 눈 뜨세요. 하나, 둘, 계속 눈 뜨세요. 이쁜지 하시고.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전문가잖아요, 또. 자, 정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여기 못 뵀던 분들도 오늘 너무 봐서 너무나 기쁘고, 오늘 아침 좀 일찍 나와서 주일학교 성찬부터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너무나 기쁘게 만난 것 같아요. 거기서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한 달이 제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서 또 오진영 그 집에 머물면서 처음 또 제가 이제 2년 만에 또 미국 또 가가지고 그 집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이들이 저를 너무 반가워하면서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막 달려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누구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규원이가 달려나오면서 저를 막 얼싸 안으면서 저한테 삼촌 왜 이렇게 늙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고 걔는 너무 자연스럽게 2년 만에 저를 보면서 사실을 얘기했겠죠. 삼촌 너무 늙었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순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여튼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자, PPT를 좀 볼까요? 자, 배드 뉴스는 어쩌면 지난 2년 동안 이게 이제 지난주 통계인데요.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그 중에서도 대형 교회는 성도들이 약 50% 정도를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약해진 거죠. 이제 꼭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또 꼭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50%, 작은 교회는 30% 정도의 감소가 현실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자료를 들었습니다. 배드 뉴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굿뉴스는 뭔가? 굿뉴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어찌됐거나 교회를 안 나오면서 굉장히 생각을 해보게 된 시간들을 갖게 된 거죠.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의 차이가 또 뭐지? 또 그것이 주는 안정감, 또 불안함은 또 뭐가 있지? 하지만 훨씬 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그 2년의 시간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 굿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제가 알기론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에 되게 아침 일찍부터 바지런히 움직이면서 이 예배에 참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 저한테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운전 중이고 어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서 방송을 틀어놓고 말씀은 집중하지만 이제 간 장소는 골프장 뭐 이런 데 가서 시간 보내고, 그리고 돌아와도 별로 그닥 큰 죄책감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현실에 우리가 도래한 거예요. 그게 뭐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돼?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을, 또 삶에서 어떤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저는 이걸 굿뉴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예배가 뭐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무슨 예배가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여 주실 그런 예배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 2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안에 교회 예배에 대한 모습들은 아마 각각의 다 철학은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성숙해진 의사결정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여진 환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지금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이는 건 너무나 반갑고요, 너무나 기쁘고 전 너무 설레었습니다. 우리 이창렬 형제도 얘기했지만 밤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누가 나올까? 너무 기쁘고, 사실 이런 시간이 도래할 거라고,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게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도 생각 안 했지만 또 이것이 끝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도래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20년 3월을 저는 기억해요. 정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에 박원주 형제랑 여기 이창렬 형제랑 그리고 김민석 형제랑 참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샬롬의 세상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놈의 세상이 아니라 샬롬의 세상. 사사기 6장 22절 24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진 어떤 현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을 더듬어 다시 찾아가게끔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외국어 많이 하시는 분들 있지만 히브리어 할 줄 아시는 분? 제가 그 서울교회 김용성 형제한테 제가 얘기 들었는데 요즘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지만 너무나 쉽게 그 유대인들하고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샬롬이죠. 지금도 쓰고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그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유대인을 만나면 샬롬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샬롬 하는 분을 제가 요즘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분 중에 저분은 왜 자꾸 저렇게 인사를 하시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수님이 복음서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인데 들어와서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샬롬 막 되게 이렇게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근데 숙제를 엄청 내줘요. 근데 저분이 얼굴은 저렇게 인자하고 굉장히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데 저 샬롬이 그 샬롬이 맞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 끝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헤어질 때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어도 유대인들하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인사는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샬롬에 대해서 기드온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아마도 기드온이 어떤 삶을 이전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문장에는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았다라고 느껴질 만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죠? 떨면서 말하였다.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드디어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셨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전에 그가 어떻게 불안하게 살았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신기하게도 평안하셨냐라고 인사말을 쓰는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라고 쓰잖아요. 외국에서 잘 쓰지 않는 안녕, 평안할 안자에 평안할 영자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이 인사를 꽤 오랫동안 썼었더라고요. 제가 그 교수님이 신기해서 샬롬이란 말을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은 이미 이걸 인사말로 쓴 지 오래됐고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이버에. 궁금하면 여러분도 가서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 많이 놓여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기드온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죠? 지배를 받고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외세의 공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우리 이창렬 형제를 아침에 만나서 안녕했어 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난밤에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았네? 지난밤에 어떤 위협도 견뎌내고 오늘을 만났네? 오늘을 맞이했네? 오늘 아침에 당신을 본 그게 너무 감사하네. 그게 안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주어진 안녕이 아니라 이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음의 두려움, 걱정 그런 것들을 접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봤을 때의 그 기쁨, 거기서 오는 인사였던 거죠. 이 샬롬의 의미를 번역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제가 이게 포괄적으로 적어왔습니다만 이렇게 샬롬이란 말을 해석을 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신체와 영혼, 공동체의 집단, 자연, 모든 주변의 관계를 포괄하는 구원의 안녕과 표현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샬롬인 거죠. 그래서 그냥 어느 하나의 그냥 안녕이 아니라 모든 게 안정적이고 모든 게 정말 평온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맞는 아침, 맞는 인사, 그게 바로 샬롬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겐 안녕하세요 온 거고요.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2년 만에 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진짜 샬롬이 우리에게 찾아오려면 우리가 어떤 샬롬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좀 두 개를 나눠왔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샬롬인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은요, 이 앞에 내용들을 보면 이해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로 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기드온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히브리 원어로 쓰여진 성경으로
저 11절 기드온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문장만 히브리 말로 번역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그는 거기에 타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본 지금의 문장만으로는 기드온은 어떤 상태다? 몹시 불안하게 살았던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기 밀을 자기가 타작하는데도 눈치를 보는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건데 그냥 자기 밀을 수확해서 자기 가족만 먹으려고 하는데도 눈치를 보면서 타작을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게 바로 기드온의 삶이었어요. 그곳에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12절 13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힘센 용사여 격려도 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자. 이때 자기가 품었던 자기 마음속에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처음 이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힘든지.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냐고요. 내 너무 답답했고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어디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제가 말만 못했을 뿐이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냐고요. 저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지금도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여러 환경 속에 놓이고 여러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고 말을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안에서 근심이 있고 마음 안에서 걱정이 있고 뭔가 내 뒷목을 잡는 어떤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면 사실 믿음이 커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난 시간, 제 지난 시간이 그랬던 걸 알기 때문에. 자, 언제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느꼈던 그 시간이 언제냐고요. 가만 돌아보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럴 지경이에요. 전 죽음이 두려워요. 전 무서워요.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여지껏 살았어요. 그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마음에서 평온이 찾아왔던 시간들이 기억나지 않나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이 주어졌고, 왜 내게 이런 문제들이 도래했고, 왜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겨나게 된 거지? 근데 그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안식이 어디론가부터 찾아오고 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기드온도 그걸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 영혼은 평안하신지, 아니면 무언가 안에 있는데 외면하고 싶은지, 그걸 꺼내고 싶지 않은지, 그것이 있다면 또 그게 무엇인지. 우린 2년 만에 만났지만 어쨌거나 내 마음에 쓰레기 같은 어떤 묵묵히 묵혀둔 꺼집어내야 될 무언가가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지만 많은 얘기, 세상에 기뻤던 얘기, 격려된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그동안 어땠는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떤 것들로 꽉 차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아마 우리에게 앞으로
이 엔데믹이 왔을 그 뒤의 상황들은 훨씬 더 우리에게 평온과 평안함이, 진정한 평안함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평안함, 영혼의 샬롬을 맛보시는 시간들이 이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두 번째는 삶으로서의 샬롬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불안했고 말하기 좀 불편했고 힘들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게 살고 있었던 이 기드온은 천사를 만나면서 일단 마음의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읽는 이 구절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한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영혼의 안식을 얻고 영혼의 평안함을 얻었어요. 한번 그냥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온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살고 있다. 아, 정말 이렇게 평온하고 평안하던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아, 지금 내가 되게 안전함을 느낀다. 그때 우리는 입으로 여호와 샬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 참 진짜 편안해, 평온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천사가 그가 평온하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천사가 그에게 처음으로 지시를 내려줍니다.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면, 너는 내 아버지의 숫대 중에서 7년 뒤 제일 좋은 수수 한 마리를 끌어다 놓은 다음 내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 버려라. 이제 네가 나로 함께 평온함을 찾았으니 이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 라고 주님의 천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25절 밑에 내용을 보면 뭐죠? 내용이? 다시 예전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요. 어떻게요? 그냥 바로 가서 그냥 하질 않아요. 밤에 가서 너무 불안해서 낮에 못 가고 밤에 가요. 밤에 가서 그냥 슥슥 몰래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나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6장 뒤에 읽어보시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진짜 평안이 언제 찾아올까를 또 되돌아보면 결국은 내 영혼이 평안했어요. 내 영혼이 평안한 상태에서 그걸 삶으로 실천했어요. 이제 삶으로 조금씩 실천하면서 진짜 평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삶의 행동이 따라왔을 때, 그때 이제 평화가 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굴복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그 땅에는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진짜 평화가 찾아왔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생각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고 삶에서 그걸 행동에 옮겼을 때 처음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다시 죄짓고 다시 문제 일으키고 하지만 다시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고 다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나는 안 돼. 난 왜 자꾸 이러지? 난 왜 자꾸 두렵지? 하나님을 믿어서 평온했는데 왜 자꾸 이 불안함이 가중되지? 그렇지만 그걸 다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말씀으로 다시 나를 세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했을 때 평화가, 진짜 평화가 뭔지를 알게 되고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월요일 날 아내랑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아내에게 제가 오해하지 말고, 오해할 만한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안에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직업이 전임이고 목회 일을 하다 보니 제가 하나의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절 3절.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해 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식량이나 돈이나 여분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전 꿈이 있거든요. 아직도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뜨거움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55세, 50이 60으로 꺾이기 전에 어딜 가야 된다. 미션 팀을 가서 다시 한번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올라오다가 어디서 훅 내려가냐면요, 나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아내는 또 불안함을 느껴서 결국은 또 병원에 가서 약 먹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 갑자기 현실의 믿음에 봉착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커져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 막 그러고 달려가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어디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막 하는 거죠.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 무슨 식량을 걱정해? 무슨 지팡이가 필요해? 무슨 옷이 필요해? 하나님이 주실 건데. 저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과거형이잖아요, 벌써.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정착한 지 16년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자산과 지식들과 좋은 사람들이 쌓였어요.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쌓이다 보니 지킬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나를 가볍게 하나님한테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되돌아서 현실적인 믿음에 봉착하면은요, 내가 목사지 자식들이 나 때문에 희생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내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결론적인 얘기, 바울이 한 그 얘기가 이해가 됐다. 혼자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당신이 너무 싫어서도 아니고 당신이 너무 불편해서도 아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바울처럼 사는 게 맞긴 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눈을 크게 뜨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었어? 이러면서. 우리 모두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다시 기도원처럼 하나님 다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미 다 보여주고 다 얘기해 줬는데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키워주세요. 다시 믿음을 세워주세요. 어쩌면 제가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믿음을 키우고 행동에 옮겨야 되겠죠. 따라야 할 믿음은 주님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내에게 이사야서를 권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 이사야서가 1장부터 30장까지는 엄청 다운되는 얘기들이에요. 뭐 그냥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알아? 그게 30몇 장이 33장까지인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냐고요. 저는 코로나가 터져서 금방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아니요, 저보다 굉장히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이사야서 59장 8절은 이렇게 희망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참된 샬롬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의와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평안을, 진짜 샬롬이 뭔지를 누리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끝낼 것이다. 그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정말 감동받아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살다 보니 자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평안을 얻지 못해요. 저도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야? 아니요.
우린 다시 결정해야 될 시간이 도래한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면, 목사가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샬롬이 뭔지, 그 샬롬이 삶에서 내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그때서야 눈을 뜨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놈의 세상이 아니라 저는 샬롬의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정말 축복된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한 명 한 명 자신의 영혼에게 샬롬 샬롬 매일 인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내는 삶에서 겪는 많은 일들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이 길을 가겠다는 그 믿음으로서의 샬롬 샬롬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